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3일절 허락하시고 또 이 말씀 시간 허락하신 감사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셔서 저희들 영혼의 눈이 떠서 하나님 말씀 깨닫게 하시고 또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며 저희들의 구원의 확신이 넘치고 또 하늘나라를 체험하는 귀한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참 영혼을 주장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에베소 1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그 에베소 1장 18절의 시작에 보면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의 부르심의 소망, 이제 이런 제목인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의 이 소망이 무엇인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근데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 눈을 밝혀달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를 위해서 참 여러 가지로 이제 그 전체적인 모든 것을 위해 기도하지만 특별하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또 마음 눈을 밝혀달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정말 그 특별한 기도를 이제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미 크리스천들이지만 예수를 믿었지만 또 성령님의 인치심과 이런 모든 이제 믿음의 이제 이러한 그 은혜의 길을 걷고 있지만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마음 눈을 밝혀주셔서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이런 놀라운 축복의 세계를 더 누릴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킹제임스역에는 이 마음이란 단어를 understanding이란 단어가 쓰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 뜻은 결국 로지 존스 목사님 heart, 그 마음, 한글 개역 성경의 해석이 이제 좋은 것 같습니다.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근데 이 마음이 그냥 그 마인드가 아니라 heart라는 것이죠. 다른 영어 성경을 이렇게 또 찾아보니까 다 heart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킹제임스 여기 understanding인데, 근데 깊은 이해라는 것은 결국 우리 마음이 중심이 거기 있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 눈이 밝혀진다는 뜻은 우리 존재의 중심이 이거 아주 깊은 중심이 이렇게 환하게 밝아지고 정말 새롭게 이 눈을 뜨게 되는 것을 이 마음의 눈을 뜨게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영어로는 enlighten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정말 이 불이 환하게 들어오듯이 이렇게 새롭게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 눈이 밝아지는 것에 대해서 기도했는데 이것이 너무도 소중하다 이것이죠. 에베소 이제 이 4장에 가보면은 후반장에는 이 마음 눈이 전혀 어두워서 어두운 상태에 있는 그 자연인이죠. 구원받지 못한 이 세상 사람들과 이 마음 눈이 밝혀진 이 성도들과의 이 영적 상태를 완전히 이게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4장 17절 이하의 말씀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두움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그들의 상태는 어두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우리 자연인의 모습은 사실은 어두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본인도 깨닫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이 죄로 어두워진 거죠. 죄로 타락해서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 생명에 떠나 있는 어두움 속에 있는 것인데 이제 마음 눈에 밝히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깨닫는 이제 이러한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을 이제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말 저희들이 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똑같은 삶을 살고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겉으로는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게 마음 눈이 밝혀졌느냐 아니면 이게 어두운 가운데 있느냐 이제 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지체나 이런 기관들은 몸의 기관들 다 똑같습니다. 로이 존스 목사님이 아주 좋은 예를 드는데 눈에 뭐 신경도 있고 뭐 눈알도 있고 뭐 각막도 있고 다 이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다 같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마음 눈이
밝아지고 아니면 어두워짐의 그 차이는 뭐냐면은 이 눈에 이렇게 백내장처럼 뭔가 이렇게 씌우게 되면은 깜깜 아무것도 안 보이는 장님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눈의 비늘 같은 거를 깨끗하게 리무브를 하게 되면 눈알도 있고 신경도 있고 뭐 다 모든 것이 다 똑같은데 그것만 그 비늘만 제거가 되면 환히 볼 수 있는 이제 이러한 은혜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똑같이 살아도 우리 마음 눈이 밝아서 하나님의 그 영의 축복의 세계를 사는 성도들과 또 같은 눈을 가지고도 이 세상의 어두움 속에 있는 사람들의 그 차이를 정말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늘을 벗겨지게 하는 것은 오직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 외에는 이것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죄를 이게 그 씻어주는 보혈의 은혜가 이제 거기 역사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성령님이 이 눈에 있는 비늘을 씻어줘서 이 눈을 밝혀주실 뿐만 아니라, 그러나 이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한 가지 더 여기 좀 그 귀한 그 이제 예를 들고 말씀을 주는데 뭐냐면, 이 비늘만 씻어져서 보는 것만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것은 이 시신경이나 이렇게 보는 능력이 파워가 위축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눈에 이 병 중에 이 시신경이 약해지는 병이 있고 위축되는 병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눈이 비늘이 씻어져서 잘 보게 돼도 잘 못 봅니다. 시신경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아주 파워풀한 생명이 역사하고 이 시신경이 강해지고 여기에 파워가 있어야지만 이게 밝게 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예가 참 그 귀한 것이 그 뭐냐면은 우리는 항상 이 능력으로, 이 힘으로 볼 수 있는 이 생명이 역사하고 능력이, 이 파워가 역사해야지만 이 눈이 밝아지는 상태를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이 밝아지는 상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뭡니까, 이것은 뭐 어제까지는 눈이 밝았고 아니면 한꺼번에 눈이 왕창 많이 밝아서 뭘 저축해 놨다가 그 다음날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뭘 축적해 놨다가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매번 우리 눈이 밝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님의 능력이 항상 우리의 눈을 밝게 해주시는 이제 이러한 능력을 이제 그것을 이제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정말 기름 부으심을,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셨고, 또 이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매번 이렇게 이게 볼 뿐만 아니라 항상 이것을 볼 수 있어야 하는 이러한 파워가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 진보가 있어야 되는 진보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의 눈이, 또 이 마음 눈이 밝혀진 것이 어제하고 오늘하고 똑같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작년의 믿음, 우리의 그 영적인 눈하고 지금 우리 마음 눈이 밝아진 것하고 이게 똑같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엔 진보가 있고 또 성숙함이 있고 더 깊은 데로 나아가고 그 부르심의 소망을 더 구체적으로 알고 하나님 나라를 더 체험하고 마음 눈을 밝아져서 더 많이 보고 더 깊게 보고 더 하나님과의 그 충만한 그 하나님 나라의 관계가 깊어질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더 심오한 대로 더 믿음의 이러한 진보가 있는 이러한 축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께서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고 우리 삶의 목적이 있고, 우리 마음 눈이 점점 더 밝아져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나갈 수 있는, 더 심오한 대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이러한 그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저희들은 겉사람 후패도 이 속사람이 날로 새롭다는 것은 이 마음 눈이 더 밝아지고 더 깊어지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정말 이제 또 한 해가 이제 갑니다. 이제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이 마음 눈이 더 밝아져서 하나님과 더 부르심의 소망을 더 깊이 깨닫고 더 확신을 깨닫고 믿음의 그 깊이가 더해지는, 또 확신도 더해지는 이제 이러한 은혜가
그 영적인 축복이 더 깊어지는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이 마음 눈을 밝혀달라고 사도 바울이 기도했듯이 우리도 이걸 위해서 항상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알고 이것에 대한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을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그냥 자유주의자들이나 안 믿는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보다는 훨씬 낫다고 생각하고 뭐 이미 다 깨달았다고 생각하고 이미 다 뭐 이제 구원도 받았고 또 뭐 그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또 거룩하게도 해주시고 성화 뭐 이런 교리나 이런 믿음의 문제들 이미 그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뭐 어느 정도 다 알고 이제 다 이제 도착했다 막 이미 이제 그런 식으로 잘못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이 마음 눈이 밝혀지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여기에는 항상 진보가 있어야 되고 더 깊이로 들어가고 또 기도가 있어서 우리가 머물지 말고 이미 이루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안다는 것도 아닙니다. 아직 마음 눈을 밝혀주셔서 계속 우리가 그 이해를 넓혀가고 이해가 깊어지고 깨닫는 것이 더 심오해지는 이제 이러한 은혜로 나아가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르심의 소망을 말씀하는데 이 부르심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은 이 콜링이 이제 두 가지로 로이드 존스 목사는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 콜링은 그 제너럴 콜입니다. 일반적인 콜링입니다. 그것은 이제 그 사도행전 17장의 사도 바울이 그 아테네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이 하나님의 콜을 모든 일반인들에게 복음을 영접할 수 있게끔 하는 이 콜링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이 이제 일반 콜이지만 그러나 이제 여기 에베소 4장 11절, 에베소 1장 18절에서 말씀하는 이 그의 부르심의 소망의 이 부르심은 그 일반적인 콜이 아니라 이미 그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 부르심에 이제 그 부르심이 그 효과를 보고 유효하게 된 그 콜을 그 effectual 콜입니다. 이것이 실제로 이루어진 그 사람들에 대한 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general 콜뿐만 아니라 special 콜이죠. 이것은 effectual 콜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는 사람들도 이 부르시면은 뭐 오케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고 이제 그런 부르심이지만 이거는 이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이 확실하게 믿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하는 그 부르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8장 28절 이하에서도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의 모든 것이 합력해서 그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로마서 8장 30절에서도 또 미리 정하신 그들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에 하나님의 뜻에 이렇게 합당하게 콜링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곳에 우리가 콜링을 받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의 소망에 우리가 이것이 바로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을 깨닫는 것인데 결국에는 그런데 이제 이것은 무엇이냐면 더욱 우리가 구원의 확신과 이 마음 눈이 밝아져서 이 부르심의 소망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런 영광의 풍성, 이 모든 그 우리를 향한 이 구원의 확신을 분명한 확신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로만 캐톨릭 교회 같은 데서는 이 개인의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이 부르심의 이 확신을 이 개인의 구원의 확신을 개인의 확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로만 캐톨릭이라는 교회를 통해서 부르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개인의 나는 구원받았다, 난 부르셨다 하면은 그걸 인정해 주질 않고 이 로만 캐톨릭 교회의 질서와 교회를 통해야지만 이제 부르심이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연옥 교리를 만들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 부르신 것을 그 인본주의로 또 교회에서 이걸 이상하게 그를 다 잘못해 놨는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잘못된 걸 지적하고, 정말 이 개신교의 이 마틴 루터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확신, 구원의 확신을 영혼의 기쁨으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확실하게 불러줬다는 우리 개인의 이런 그 로만 캐톨릭 교회라는 이러한 기관이 아니라 우리 개인을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불러주셨다는 이 부르심의 소망이, 이 확신이 우리 마음 눈이 밝아져서 우리 각 개인의 성도의 이 그 구원의 확신과 부르심의 그 구원의 이 확신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찬 그 영적인 축복의 은혜를 이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는 사실 그 또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 바르시안이라고 그랬는데, 그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가 지난 세기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소위 친정통주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 하나님 말씀과 또 세상의 문화와 이제 이런 것을 복음 안에서 잘 그 해석하려고 이제 애를 쓴 사람인데, 그 바르시안들의 학파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우리 개인의 확실한 이러한 그 콜에 대해서 그거를 이제 인정하지 않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제 어떤 또 객관적이고 어떤 우리 주관적인 경험을 그거를 이제 인정하지 않는 이제 그러한 그런 이제 그게 거의 트렌드가 돼 버린 거죠. 일종의 또 그쪽에 더 자유주의 신학으로 나갈 수 있게 된 것이죠. 물론 바르트는 신정통주의로 복음 안에 있고 복음주의에 속하긴 하지만은 이제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개인의 우리 그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하나님의 콜링에 대한 이런 것에 대해서 이 칼바르트 그 학파들이 그거를 거부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제 그것도 아니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러한 그 성령님의 부르신 이 확신을 우리가 충만히 가지고 성령님께서 저희를 인쳐주시는 은혜 속에서 우리가 그 믿음의 확신을, 이 믿음을 버리지 말고 우리 마음 눈이 정말 밝아져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소망이 무엇이고 성도의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 이것에 대한 확신이, 이 소망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이제 가질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사실은 성령님의 인치심으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이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주관적인 것인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주님께서 이 기도에서 우리 마음 눈을 밝히셔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해하고 이제 말씀을 깨닫는 것이죠. 우리 영의 세계를 깨닫고 확신을 가지면은 우리가 믿음에 그 흔들리지 않게 확신을 가지고 정말 이 개인의 구원의 확신, 우리가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견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께서 인쳐주셔도 이 땅에 여러 가지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또 우리 몸이 병들고 또 여러 가지 정말 진짜 이 천지가 진동하고 우주를 현혹하는 뭐 여러 가지 정말 믿음이 그 시험의 그런 기간들을 우리가 통과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믿음의 회의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저도 정말 믿음이 좋다가도 과거에 정말 그 믿음의 시험이 들고 우리 믿음의 테스트를 할 때 이런 시험과 연단의 과정을 통과하게 되는데 우리는 시험에 빠지기도 쉽습니다. 또 회의도 때로는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정말 바른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인가? 내가 있는 믿음이 맞는 것인가? 왜냐하면 이거 느껴지지도 않고 보여지지도 않고 아무것도 우리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현실에 대한 이런 것이 없어지고 더 육신도 약해지고 이러면은 정말 마음도 약해지고 모든 것이 시험이 들고 하면은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어려운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을 현혹하고 우리가 정말 이 믿음을 우리 힘으로는 좀 지킬 수 없는 이제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통과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성령님의 우리 인치심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 눈이 밝아져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이것을 알고 깨닫고 이해하고 확신하는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이러한 것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주관적인 뿐만 아니라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 전 존재가, 우리의 존재의 눈이 밝아서 이 소망에 견고하다면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정말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의 소망은 결국 그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깨닫는 이러한 그 축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한 번에 구원해 주신 이러한 내용들은 변함이 없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은요, 뭘 계획하면은 하다가 말아버리고 우리가 이것이 약해지고 처음에는 정말 작심삼일이라고 처음에는 크게 뭘 시작했다가도 나중에는 이런 것이 약해지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처음과 끝이 온전히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정말 회전하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고 야고보서 1장 17절에 말씀하시는데, 이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도 없으시기 때문에 이 우리 마음 눈을 밝히셔서 이 부르심의 소망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이 기업의 영광의 풍성은 이 변치 않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이것은 먼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기초한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그 언약의 그 커버넌트에 기초하는 것이, 하나님 시건치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하시면은 끝까지 그것을 일관되게 다 이루시는 분입니다. 시작만 있고 끝이 없을 것은 인간이지만 하나님은 처음과 끝이 똑같으시고요, 시작과 끝이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이루시는데 이 언약을 온전하게 지켜주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과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그 커버넌트입니다. 이 언약이 이루어졌고, 그것이 이제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서 우리가 그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이 정말 이러한 아담에게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이것이 모세에게 주시고 그 다윗에게 주시고 이런 언약이 계속 이 확신으로 재생되면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지금까지 저희들에게 지켜주시고, 그 언약을 지켜줘서 예수님께 언약을 지켜서 우리도 만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주시는 이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 견고하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1절 이하에서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전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하실 때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맹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하나님 맹세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더 큰 이가 없으시니까 하나님 스스로 맹세하신 것입니다. 맹세하실 필요가 없으신데 맹세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루어지고 반드시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정말 성령님으로 우리 속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속에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우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작하셨으면 끝내신다는 것이에요. 사람처럼 이렇게 하다 말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시작하신 이가 이 모든 것을 끝내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속에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면 우리는 다시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그 일을 이루실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완전하게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로마서 8장 29절 이하에서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일하시고 우리가 정말
아무도 대적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그 시작하신 일을 끝까지 우리 속에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9절에서는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다고 그랬습니다. 닷 같아 튼튼하고 견고의 휘장 안에 들어간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 언약을 우리 가운데서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그 말씀을 이루어지는 이러한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정말 마지막 때로 갈수록 또 사회가 혼란하고 이제 시대가 이제 정말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급변하는 지금 시기입니다. 정말 주님 오실 때가 더욱 가깝고 이 세계 정세는 불안하고 또 전염병은 창궐하고 또 경제나 이런 모든 인간의 삶은 완전히 이 구조가 바뀌어서 이제 더 이런 것이 이제 더 독점화되고 또 사람들은 더 이제 조종당하게 되고 인간의 자유는 더 없어지고 또 거짓과 불의의 세력이 더 커지고 아주 혼란한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고 또 잘못된 믿음에 우리가 이렇게 잘못된 종말론이나 잘못된 믿음에 우리 마음이 흔들리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항상 지난주도 말씀 전했듯이 우리의 진리의 삶은 멀리 있지 않고 오늘 이 순간 우리 마음 눈이 밝아서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고 주님께서 그 주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 것을 우리 영혼 속에 깨닫는다면 그 주님이 우리를 이 순간에도 하늘나라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걸 깨닫게 되고 그 견고한 그 빛된 삶 속에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담대하게 믿음에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이루어진 언약을 그걸 온전히 믿고 우리가 이 길을 다 통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정말 매 순간 그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눈에 그 눈을 밝히는 빛이 항상 충만하게 비춰지고 이걸 위해 기도하고 우리가 이것이 더 성숙해져 나와서 영적 눈이 더 밝아지는 이러한 은혜가 저희 가운데 있는 또 축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도 받고 구원도 받았는데 이제 또 이렇게 우리 마음에 세상에 휩쓸려서 마음이 허망해지고 어두워지면 이제 다시금 또 주님의 성령님을 또 받고 싶어하고 또 믿음에 이제 이렇게 넘어졌다가 다시 주님이 계셨다가 안 계셨다가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막 그렇게 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다시금 또 이렇게 또 구원을 뭐 여러 번 받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고 성령도 여러 번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들은 전혀 잘못된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한번 들어오시면 떠나지 않으시고 그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의 날까지 그대로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아무도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니할 터리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눈이 정말 밝아서 주님의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지 가득하게 깨닫고 주님 안에 우리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 확신으로 깨닫는 이런 은혜 속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절대 저희들 버리지 않으시고 저희들을 정말 그 끝까지 주님의 그 목적을 이루시고 그 예수의 날까지 우리 속에 이 선하신 일을 완성하시는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한번 받았으면 영생을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고 이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콜링은 취소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광 가운데 정말 이 마음 눈이 밝아서 빛 가운데 소망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은혜 속으로 더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성령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이 마음 눈을 더 밝히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손에서 아무도 예수님의 손에서 아무도 이 빼앗아 갈 수 없는 이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는 이러한 축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또 새로운 한 주간에 또 남은 이 그 주중이지만 또 이렇게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더 우리 마음 눈이 밝아지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우리 이렇게 어려운 때일수록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 속에 영혼의 그 빛의 생명의 축복이 넘쳐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은혜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